녹음 20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7권 제1부 기독교 20번째 20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리딩을 계속할 수 있는 많은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좋은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많은 글을 남기고 후세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좋은 글을 남기고 가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덕분에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쉽게 이 깊은 책을 읽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책을 읽는 것으로 그분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먼지만큼의 역할이라도 하고 싶어서 리딩을 남깁니다. 하나님, 이 리딩이 널리 퍼져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리딩을 듣는 한 형제나 한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잘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와 세계 역사. 기독교가 선언하는 바에 따르면 기독교는 천하의 유일한 종교라고 합니다. 즉 기독교 외에는 종교라고 부를 만한 종교가 없으며 따라서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만일 구원을 받기 원하면 반드시 기독교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서의 거듭된 주장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그가 전한 복음에 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분 즉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즉 기독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이므로 기독교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정말 제멋대로 꾸며낸 말같이 들립니다. 만일 세상에 자부심이나 편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반발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이상스러운 것은 이렇듯 유아 독존을 주장한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관용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진리다 하고 가르친 기독교가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어라. 빌립보서 4장 8절 하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세상에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일 것입니다. 동시에 만일 세상에 가장 관대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진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단독적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배타적이면서도 동시에 또한 겸손하고 자연적이고 포용적인 면에서 바로 그 선언대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뚜렷한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언이야 어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언처럼 하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에 대해서 나쁜 것을 선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정당이라도 그 선언문만 가지고 보면
대단히 훌륭한 정당 같습니다. 사리 사욕만 노리는 장사꾼이라도 그들의 광고 쪽지 괄호 열고 그들 나름의 선언문 괄호 닫고만 보면 국리민복을 제일주의로 삼는 자들 같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기독교가 그런 독단적인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선언만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정말로 종교는 어떤 종교나 다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 이외에도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며 마호메트는 하나님의 유일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마호메트교의 주장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기독교가 독존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주의 유일한 종교라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만일 그 선언에 따르는 명백한 사실이 없다면 그 선언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를 통하지 않고는 천하의 구원이 없다고 하는 대담무쌍한 선언을 사실이 증명해 줍니까? 사람은 정말로 기독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국가는 정말로 기독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설 수 없습니까? 이야말로 역사상의 중대 문제입니다. 만일 기독교에 이와 같은 사실의 뒷받침이 없다면 그 선언 역시 다른 종교들이 그것과 별 차이 없이 단지 자존과 자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세계 역사를 평하기를 대문자로 쓰여진 진리, truth written large 라고 말하였습니다. 역사를 순수 과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사에는 많은 착오와 오해가 있다는 것은 아무라도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역사학이라고 한다 해서 이것도 학문인 이상 천문학, 물리학 등과 마찬가지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학문이기는 하지만 정밀한 학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울로 달 수 있고 시험관으로 실험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밀한 학문이 아니라고 해서 역사를 조금도 믿을 수 없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란 적어도 세계의 대세를 나타내는 학문이요. 진리를 개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누구누구가 죽은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였는가 그런 것은 자세하게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선인이었다든지 또는 악인이었다든지 역사가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구구각색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의가 영원히 번영하지는 못하며 정의야말로 최후의 승리가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역사가 대문자로 인류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교훈이며 이 점에 있어서 역사는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조금도 착오 없이 전달하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문자로 진리를 보여주는 세계 역사가 기독교에 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옛날 기독교의 반대자들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려 했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지혜자는 박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저도 이거 읽고 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구나. 그래 정말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또 우찌무라 선생님도 그분의 그 말을 인용을 하셨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세계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독교만큼 박해를 많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니까 구미 각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면서 기독교가 그곳의 특산물인 것처럼 모두들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계 역사를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기독교가 문명국의 종교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큰 시련과 비참한 길을 걸어왔는가를 잘 알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건 간에 기독교를 단번에 환영한 국민은 없습니다. 모두 한때는 반드시 배척했습니다. 준열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전도자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신자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기독교를 자랑하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때는 격렬한 기독교의 반대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기독교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미움을 받고 천대를 받고 배척을 받아왔습니다. 만일 동물계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인류 사이에도 있다면 기독교는 일찌감치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 나라의 한 벽촌의 목수에 의해 창시된 이 종교는 지금 세계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문명국이라고 불리어지는 나라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가 과연 있습니까? 만일 미국에서 기독교를 뽑아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정치가로는 링컨과 같은 사람, 문학자로는 로웰과 같은 사람, 법률가로는 쇼트와 같은 사람, 그 밖에도 그 나라의 제1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만일 우리 미국에서 기독교를 제거해 버린다면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위험 있는 것, 가장 성스러운 것, 가장 사랑할 만한 것이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자유라는 것은 전혀 기독교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영국 역사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정치, 문학, 경제, 자선 또는 과학에서 기독교를 제거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도 중세시대의 바그다드, 코르도바 등의 회교 국가 같은 것이 되어서 생명 없는 문화의 꽃을 잠시 피우다가 얼마 있지 않아 멸망해 버리고 말 것이 뻔합니다. 그 밖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러시아나 헝가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즉 폭력 이외의, 탐욕 이외의 모든 제도나 문물은 모두 기독교의 신세를 진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거하면 남는 것이라고는 동물적이고 유욕적인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문명국은 없다고 말하면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의문은, 그렇다면 터키는 어떻게 되는가? 인도, 페르시아, 중국은 어떻게 되는가? 특히 동양의 해 돋는 나라인 일본은 문명국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뒤로 미루고 그 밖의 다른 여러 나라에 관해서는 그 나라의 이름을 나열하는 사실 자체가 소극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유력하다는 반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키. 아무도 터키 인종이 우수한 인종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고분고분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만일 세상에 고귀한 문명에 견디어낼 수 있는 국민이 있다면 바로 터키 인종일 것입니다. 황색 인종은 문명에 견디어내지 못한다느니 하는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
그 증거로는 터키인과 같은 인종인 헝가리인이 유럽 한가운데 끼어들어가서 거기서 동유럽에서 첫째가는 문명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제국의 일부분인 핀란드는 황색 인종이 점령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그들이 육성해낸 문명은 그 원만하다는 면에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간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터키인이 유럽에 나라를 세워놓고 있으면서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문명국 측에 끼지 못하고 다뉴브강 상류에 있는 그들과 같은 인종인 헝가리인이 코슈트, 버체니 같은 애국자를 낳고 문카치 같은 미술가를 낳고 요카이 같은 세계적인 문학자를 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뉴브강 하류의 터키인이 지금도 여전히 동유럽의 환자로 점찍혀 인류의 향상에 아무런 공헌을 한 것이 없음은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터키인과 헝가리인은 그들이 믿는 종교만 달랐지 다른 것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를 믿은 헝가리는 유력한 문명국인데 반하여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대적하여 지금도 여전히 아라비아인들의 회교를 믿고 있는 터키국은 그 국민성이 사나워서 전투를 잘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비록 야만국으로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자각하는 국민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까지 이르려면 까마득한 비참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인도, 터키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고귀한 인종임은 옛날의 페르시아인의 행동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경륜이 있고 재주가 있고 용감하며 어느 모로 보나 우수한 페르시아인이 왜 오늘날과 같은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는지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밖에도 인도나 중국이나 모두 내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문명국은 없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서 가난에 쪼들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역사가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위대해질 수도 없고 고귀하게 될 수도 없고 청결해질 수도 없고 자유를 누릴 수도 없다고. 광명이냐 암흑이냐는 기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뚜렷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선언하는 기독교는 역시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고 하는 것이 성서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이를 접해서 이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호세아 14장 9절. 그리스도의 복음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돌, 즉 그리스도, 이 돌이 믿는 사람에게는 귀한 것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 짓는 자의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또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이것 역시 성서의 대담한 그리고 어느 면으로 보면 매우 무자비해 보이는 선고입니다. 그러나 이 선고도 앞서 말한 선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세계 역사의 사실로 입증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접했으면서도 믿지 않고
도리어 배척한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타락을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타락과 비교해 보면 한층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타락한 목사들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구역질 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의 성직을 버리고 브로커가 되거나 혹은 은행원이 되거나 또는 시장이나 장관의 비서관 같은 세속적인 관리로 떨어진 사람들의 생애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으려다가 그 구원을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언자 호세아가 말한 죄인들이며 여호와의 도에 걸려 넘어진 이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강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2절. 타락한 신자야말로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타락한 기독교의 목사가 그렇습니다. 전도사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지옥 문에 들어서고 있는 자들입니다. 개인이 그렇듯이 국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기독교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독교를 배척한 국민은 타락해서 마침내 멸망하고 맙니다. 유럽 각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그들이 되살아난 시기는 바로 그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위기에 처했던 때였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원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걸쳐 이러한 거국적인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유명한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파송한 선교사 아우구스티누스를 필두로 성 코란바, 성 아이건 등을 거쳐 기독교가 전국 도처에 전파되어 마침내 켄트 왕 에델베르트 및 노덤브리어 왕 에드윈 등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영국은 야만의 자리를 벗어나 문명권에 들어섰습니다. 같은 무렵에 프랑스 사람인 에메랑이 독일 남방 바바리아에서 전도를 했고 영국인 윌리 브로드라는 사람은 지금의 벨기에에 가서 전도하였고 특히 이 역시 영국인으로 유럽 전도 사업의 공헌이 컸던 보니페이스는 지금의 독일 전국에 기독교를 전파하였습니다. 헝가리인 같은 국민은 전혀 다른 인종으로서 가장 뒤늦게 유럽의 경쟁터에 뛰어들었으나 기원 955년에 렉펠트의 혈전에서 여지없이 패배를 맛본 후 비기독교적 제도가 얼마나 빈약한 것이며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절실히 깨닫고 나서부터 그 왕이었던 게이자란 사람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렉펠트 전쟁 후 50년이 지나 경건한 스테파노스가 왕위에 오른 이래 헝가리는 가장 충실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 스테파노스의 멸류관이라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헝가리인이 신앙과 애국심의 표상으로 전 세계를 향해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이 왕이 자기네 국민에게 전해주었던 기독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문명국이라 불리어지는 유럽 각국의 국민 중에 이른 것은 프랑스처럼 5세기에 늦은 것은 헝가리처럼 11세기에 모두 개종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런 정신적 혁명의 시기를 거치지 않았던들 그들은 어느 나라건 간에 오늘날처럼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물론 폴란드처럼 기독교를 믿었어도 마침내 망한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망국은 인도나 이집트의 그것과 같이 사회 조직이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라 단지 정권이 교체된 데 불과한 것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폴란드인 중에서 러시아에 예속되어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입헌 국민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비교해서 터키를 보십시오. 터키는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죽은 나라입니다. 터키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제법 강력한 군대와 독재 정부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국민적인 이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시가가 없고 미술이 없고 자각이 없는 국민입니다. 그들을 그래도 국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외형만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국민이라고 부를 만한 특성이 없습니다. 페르시아도 그렇습니다. 인도 연방도 그렇습니다. 이집트도 그렇습니다. 모로코도 그렇습니다. 티벳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각각 문명국들처럼 국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반달기도 중국의 청룡기도 단지 하나의 기치에 불과하였지 어떤 주의를 표상하는 기장은 아닙니다. 미국기에는 자유가 나부끼고 영국기에는 질서가 나부끼듯이 모로코기나 페르시아기에 인류적인 주의가 나부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흥하고 믿지 않는 나라는 쇠망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만이 개인과 국가에게 자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인생 최대의 문제에 해결책을 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와 절대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풀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념이 없이는 혹은 하나님에 관한 관념이 얕거나 불완전해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독교를 믿어야 비로소 국민이 그 천직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한 개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와 전 인류를 위해서 생존하는 자라는 것을 개인이 알고 있듯이 국민도 역시 그리스도에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그들의 책임, 즉 그들의 천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영웅 호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중심주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가 기독교를 믿을 때 비로소 자기를 떠나 세계의 사람이 되듯이 국민도 역시 기독교를 믿어야 비로소 세계적인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사람이면서 실상은 사람이 아니듯이 자기 나라만 중심으로 하는 나라는 이름만 나라였지 실상은 나라가 아닙니다. 문명이란 협동이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세계 만방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며 책임을 느끼게 되기까지는 나라에 아무리 완비된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완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아직 문명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4절. 자기만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과 인류는 모두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양 자기의 유익만 꾀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과 세계와 인류 전체를 영광되게 하려는 개인이나 국가는 반드시 번영합니다. 가장 앞서 있는 국민이란 이런 사상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인류 향상의 표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스스로를 버리는 국민이 되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를 버리고 자신의 욕심만 차리는 국민이 되렵니까? 나라가 흥하는 것이나 망하는 것이 오직 이 결심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1903년 1월 성서지 연구. (1903년에) 쓰셨네요. 이후에 한국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일제강점기에 순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가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바르게 되려고 애쓰고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름을 날리고 지금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사실 크게 대우를 세계에서 받고 있잖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개인주의이고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싱글마더가 있으면 나라에서 아기를 키우는 돈을 주고 노인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주고 직업이 없거나 아픈 사람은 그 sickness benefit 이래가지고 어쨌든 죽지는 않게 해줘요. 그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자가 아프면 자기가 담배를 끊는다든가 뭐 야채를 잘 먹고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담배도 다 피우고 술도 마시고 싶으면 마시면서 아파지면 병원에 무조건 와서 낚여달라라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지가 너무 좋아서 정말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든 이 나라의 초창기 멤버들에게 감사를 하면서도 이 제도도 결국은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막 하려고 하시잖아요.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베네핏이라든가 한국에는 아직도 그래도 국민들이 독립해서 잘 개인이 할 일을 하려는 마음들이 많아서 참 좋은데 제도가 너무 잘 정착이 돼서 오래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 좀 변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환자가 자기가 집이 없어서 발이 아파서 이제 발가락을 잘라야 됐는데 자기가 집이 없으니까 살 집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퇴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나을 때까지. 적당한 집이 없으니까. 스트리트에서 사는 건 아니고 그 캐빈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홀리데이 캠프 같은 데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나라에서 돈을 다 대줘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니까. 그 지금 참 병원에서도 고민입니다. 그 사람이 갈 데가 없는데 그곳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 이론이거든요. 지금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른 제도를 정착하는 국민들, 그래서 나라가 발전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혜롭게 정말 국민들을 교육도 잘 시키면서 제도도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기독교적인 우리 크리스찬이티를 제대로 가르치면서
복지 제도가 정립이 되어 가고 이게 계속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도 교회가 다 지금 쇠퇴해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교회가 점점 더 쇠약해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뉴질랜드도 미래가 어둡나? 아무리 뭐 건전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될까? 이런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긴 한데 느끼는 바가 많이 있어서, 이런 여러 나라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을 생각해보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를, 현재 일본을 생각해보고, 언제 한국이 일본보다 이렇게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다들 막 우쭈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고 올바르게 자녀를 가르치고 이웃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태도를 고수해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저도 6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년으로서의 책임, 노년이 되어 가는데, 그래도 아직 이제 늙어서 많이 늙어서 자식들한테 아직 의지를 해야 되는 처지는 아니니까, 장년으로서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궁금합니다. 교제하는 형제나 자매가 많으면 많이 물어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이런 게 궁금해졌습니다. 한 두세 페이지 남아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서양. 그래서 기독교와 서양 문명.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기독교를 서교라고 부른다. 서양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양 문명을 기독교 문명이라고 말한다. 서양 문명은 기독교가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양인 자신들도 대략 그와 비슷하게 믿고 자기 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며 자기네의 제도나 문물은 모두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서양 문명과 기독교와는 동일체이고, 따라서 양자는 서로 나누어 논할 수 없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것이 문제다. 서양 문명에 기독교적 요소가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서양 문명 그 자체가 곧 기독교 문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서양 학자들도 그렇지 않다고들 한다. 그들은 기독교란 서양 문명에 있어서의 색다른 요소이며 그 발달의 방해자라고까지 말한다. 만일 기독교에만 내어 맡겨졌더라면 서양 각국은 오늘날까지도 중세 암흑시대의 미몽 속을 방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향상도, 발전도, 자유도, 광명도 기독교에 반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고 말한다. Home University Library 중의 D.J.B. 베리가 지은 A History of Freedom of Thought를 일독하라. 그 책을 읽어보라는 격려시네요. 구태여 학자들의 설을 들을 것까지도 없다. 우리들 각자의 체험에 비추어 보면 밝히 알 수 있다. 서양 문명과 기독교를 동일시하는 것은 극히 피상적인 관찰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진상을 캐어 보면 양자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가장 뚜렷한 증거로는 서양 문명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독교를 믿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다. 가장 무서운 회의는 서양의 지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든다. 학생들에게서 배교자가 많이 나는 중요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들은 서양의 학문과 기독교의 신앙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단 학문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그 밖에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일이 다 그렇다. 서양 문명을 철저히 실행하려고 하면 진실하게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게 된다. 둘 중 어느 하나를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기독교를 버리고 서양 문명에 몸을 잠그게 된다. 만일 억지로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려면 교회의 기독교를 믿어 수서양단격으로 두 다리를 걸치는 입장이 고작이다. 옛날에는 기독교 변증론이라 해서 서양 문명의 업적을 실례로 들어 기독교가 진리임을 변증하였다. 구미 각국이 오늘날과 같이 된 것은 순전히 기독교의 덕택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계대전은 이런 따위 논의의 근거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렸다. 이것은 유사 이래 가장 잔인한 전쟁이었다. 죄악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고 말았다. 과거에 일어났던 어떠한 전쟁도 이렇게 참혹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전쟁이 가장 진보한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이다. 만일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 세계대전을 일으킨 문명은 가장 추악한 문명이다. 만일 기독교가 그런 문명을 만들었다면 니체가 말하였듯이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종교라면 서양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세계대전은 기독교와 서양 문명과를 완전히 갈라놓았다. 그리고 대전 후의 구미 각국은 공공연히 기독교를 떠나서 세계 정복과 인생 향락의 길로만 줄다름질 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와 서양 문명 이 둘 중 어느 편을 택할 것이냐 하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양자를 똑같이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둘을 잘 판별해서 그중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나안 신인 서양 문명을 택할 것이냐, 여호와의 신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택할 것이냐, 어느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선택은 실컷 좋건 우리가 해야 할 판이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기독교와 서양 문명과는 본래부터 상반되는 것이다. 앞의 것은 시온의 후사요 뒤의 것은 그리스도의 후예다. 다윗 때 골리앗에서 시작된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싸움에 지쳐서 타협으로 들어갔던 시온과 그리스가 오늘날 자기 자신의 눈 떠서 각자의 천성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이 이상의 타협은 전혀 불가능하다.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화살을 삼아 이것으로 그리스를 쳐들어가야 할 때가 왔다.
서양 문명은 기독교의 원수다. 이 둘은 근본 정신이 다르다. 전 세계를 정복하고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서양 문명의 정신이고 영적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생존 경쟁 대 무저항주의다. 신앙의 미련함을 가지고 지식의 슬기로움을 이기는 길이다. 1927년 11월 성서지 연구. 신앙과 제도. 구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제도화한 것이다. 제도는 로마적인 것이고 교리는 그리스적인 것이지만 기독교는 그 본질이 신앙인데 신앙은 히브리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로마인과 그들의 후손인 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제도라고 하는 형체가 없이는 신앙을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러나 동양인은 그들과 다르다. 동양인은 제도라는 형체를 떠나서 신앙을 신앙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동양인은 히브리의 예언자들과 초대 기독교의 사도들과 공통된다. 이렇게 보면 동양인 전체에게 큰 사업이 하나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어쩌면 일본인에게 남겨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즉, 기독교를 비제도화하는 일, 보이지 않는 신앙을 보이는 제도로부터 해방하는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괄호 열고, 나의 이 말에 대하여 영미 선교사들이 막연한 소리다. 그것은 공상에 불과하다고 비평하는 소리가 귓전에 울리는 것 같다. 괄호 닫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란 예수와 그 제자들이 전파한 메시아교가 이방화된, 즉 서양화된 종교에 붙인 명칭이다. 그것은 진정한 메시아교가 아니다. 유럽인 또는 미국인이 번역한 것이요 그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서양인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밖의 다른 사상들 이상으로 큰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기독교는 항상 바뀌고 있다. 그들이 파견한 선교사가 50년 전에 우리에게 전해준 가르침을 그 뒤에 온 선교사가 열심히 반박하고 있는 판국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이것을 철학이나 과학이 바꾸어 놓을 수 없다. 그 안에 근대 사상이란 것이 끼어드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감독도 신학 박사도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따름이다. 그러나 구미인의 소위 기독교는 우리 마음대로 취하거나 버리거나 해도 된다. 1929년 10월 성서지 연구. 문화생활과 기독교. 문화생활이 기독교는 아니다. 문화생활의 목적은 가장 유효하게 현세를 즐기는 데 있고 그 반면에 기독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 둘 사이에는 영과 육의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문화생활은 기독교가 있기 전에도 있던 것 또는 기독교 밖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교인 그리스에서, 회교인 아라비아에서 또는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버린 독일에서 문화생활은 매우 성행하였다. 문화생활과 기독교는 동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시오나
나 여호와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스가랴 9장 13절. 영역의 Thy sons, O Zion, against thy sons, O Greece를 참조할 것, 괄호 닫고, 고 한 것은 이러한 상반성을 나타낸 말이다. 기독교는 시온의 아들이고 문화생활은 그리스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전자를 일깨워서 후자를 치게 하신다. 기독교를 문명정신이라고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큰 해독을 끼친 셈이다. 문명은 이교적이므로, 즉 패근, 기독교와는 근본이 다르다. 요즘은 문화생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기독교를 버린 자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기독교가 현세의 것으로 바뀔 때 문화생활이 된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 한 예이다. 독일에서도 그 나라의 기독교가 독일 문화, 즉 컬처로 화했을 때 국가와 종교가 함께 망하였듯이 현세 중심의 이른바 문화생활은 육과 영을 아울러 망치고 마는 것이다. 1922년 8월 성서지 연구. 전쟁 전후이고 해서 그런지 내용이 참 심오하네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냐 서양 문화냐, 진정한 우리 주님의 시온이냐, 문화로 변화한 그리스냐,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른 곳에 발을 디디고 서야 하는 것, 양다리를 거치면 안 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통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눈으로, 선각자의 눈으로 신앙과 우리 하나님과 문화와 서양 문명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순수한 크리스천으로 후세를 키우려고 했던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글을 참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글을 듣는 분들이 있어서 생각을 서로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성인이고 우리도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있는데 우리의 경험으로 통하여서 이미 습득한 문화의 폐단, 순수한 신앙의 타락함, 그것의 추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른 사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의 모든 죄악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간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